마가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왔죠. 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을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왕이 취임이 되면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말을 타든지 나귀를 타든지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말을 타는 것은 나는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고 나귀를 타겠다는 나는 평화의 왕으로 가겠다 하는 의미가 돼요.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기를 원하셨는데, 자, 나귀를 탔는데 어떤 나귀를 탔느냐? 여기 보니까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니 풀고 와라. 나귀의 큰 놈이 아니라 새끼. 이제는 이제 힘을 막 이제 성장하는 자리 잘 그래도 비록 새끼이지만 힘이 아주 강한 그런 나귀를 얘기하고 있는데 풀어 끌고 와라. 이 나귀가 매여 있는 걸 풀어.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든 매여 있는 자를 풀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풀어주십니다. 모든 매임에서. 그리고 이 인간은 수없이 많은 것에 매여 있어요. 명예에, 정치에, 그리고 물질에, 노름에, 마약에, 술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매여 있어요.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 매임에서 꼼짝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그 매임에서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 주님이 타시면 매임이 다 풀어져요. 전부 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이름을 붙들면 그 매임에서 푸른 자유한 자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리가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왜 푸냐? 주인이 당연히 그러겠죠.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주 아낌없이 자기의 나귀를 예수님께 헌납하는 이런 모습을 봐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이건 그 당시에 정말 나귀 한 마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 귀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린다는 거, 주가 쓰시겠다면 아낌없이 드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이렇게 놀랍게 헌신하고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의 주신 물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 귀한 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때 나귀 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그때 예수님이 타고 가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모두가 달려 나와서 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얘기인데 백성들이 이 구원의 열망에 빠져가지고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구원은 영적 구원이 아니라 육적 구원입니다. 로마의 압박에서 그리고 속국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그러한 그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더 큰 무거운 짐이 뭐야? 그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예?
인간의 육체의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러한 압박도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인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이게 바로 죄의 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왕의 왕으로 임하시는데 어디서 그를 풀으려고 그러냐? 어떤 속방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러냐? 나귀가 매인 걸 풀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이 무슨 왕이냐? 바로 이 속박에서 어디서 죄의 매임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정말 저들이 무거운 짐이 뭔지를 모른 채 그저 육체의 이런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인간의 근본이 죄의 짐이었다고 하는 여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깊고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호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해야지. 예? 그래서 정말 예수라고 하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 그 예수여 예수여 불러야지.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부르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우리를 정치적인 해방이 되기를 갈구하고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여가 아니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외칠 때에 우리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가 모이고 두개 모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집과 집이 연결이 건물과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실 때에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육체의 자유, 또 정치적인 자유를 이뤘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느냐? 아니요. 더 많은 죄가 이 땅에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잘 살고 평화로워지고 모든 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죄 가운데 빠지고 죄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번에 새로운 일꾼들 지금 국회의원들이 뽑아졌는데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서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할 평화가 뭐고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뭐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가 아니라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서 우리를 매임에서 자유케 하소서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왕의 왕 무슨 왕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모든 매임에서 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모셔서 나의 모든 매임에서 푸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가 아침 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아침 안 드시고 나가셨는 것 같아. 제자들도 배도 고프시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같이 가서 보니까 뭐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무화과는요 이파리가 나오면서 그 열매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는 무화과 잎이 무성했다고 그러면 열매가 좀 굉장히 크게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요? 영혼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저물 때 밖에 나가서 지나갈 때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어째서 이렇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건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무화과가 열매가 없는 나무는 저주를 받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매 없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열매가 아니겠어요? 열매가 있어야 그 뒤를 이어가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매 없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열매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인생이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또 메말라서 오늘날 자기들은 평화롭게 아주 좋게 뭐 가난하지 않게 번 돈 갖다가 자녀들 키우려고 양육하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메말라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가정은 풍성해져요. 날마다 풍요로워지고 넘쳐나게 풍성해지지만 없는 가정은 메마르고 메말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일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맺은 열매가 없다면 메마르고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은 죽고 호랑이는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열매예요. 무엇을 나는 이 땅에 열매를 맺고 갈 것인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되겠죠. 못된 열매 맺히면 그는 안 되겠죠. 못된 열매는 사회를 좀 망하게 만들고 모든 영혼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사상을 이 땅에 펴놓고 그 사상에 물들게 만들었고 또 악한 일을 행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돼야지 그런 열매를 맺어야지. 썩은 열매, 악한 열매, 독한 열매 맺혀서 이 땅에 서서 산다고 그러면 잠시 동안은 자기가 잘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잘 사는 건가요? 그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악한 삶이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향기나는 열매, 정말 영혼을 살리는 열매, 그걸 먹고 마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기까지 강건해지는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의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물건을 바꾸고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이들이 돈을 벌어서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진리를 주고 그들의 영혼에 살려서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게 됐는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장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생명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생명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할 생명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 다 내쫓아버리고 이런 모든 유가 어디서 나오냐? 기도와밖에 없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올 수가 없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교회, 생수가 터져오는 나오는 그러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가? 아니면 생수가 다 막혀버리고 메말라버린
그러한 곳으로 만들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며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늦은 비의 성령, 늦은 비의 소낙비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니까 제일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의 서기관들, 이 바리새 사두개인들이 성전 안에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렇게 하느냐? 이 사람은 당장 잡아서 예수님을 갖다 처형할 수도 있었겠지만 수많은 사람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도 없고 또 알고 보면 자세히 보면 자기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와서 따지는 거지.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하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너에게 한 말을 물을 것이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이겠으냐? 이들도 자기들이 생각해보자. 분명히 하늘에서 오는 거 알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요한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그들은 물어볼 때 그들이 자, 하늘로부터라면 왜 하늘로부터 왔는데 안 믿었냐 그럴 것이고 사람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을 안 신임하지. 왜냐면 사람들은 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이 곤란에 처하니까 모르겠다. 예,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세워지고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겠죠. 예, 알기는 알아. 믿기를 믿어. 그건 귀신들 다 하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귀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자기가 쫓겨날 걸 알고 다 알아요. 그럼 믿느냐?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어요. 예, 이렇게 하면 그 귀신 들린 자지 귀신에게 속한 자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이여 예수님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마다 매일마다 다 풀고 정말 왕의 왕 평화의 왕 죄짐 벗겨버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와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이웃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게 될 때 이 땅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육적인 정치적인 이런 것으로 우리도 원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영적 권위, 영적인 죄악에서 영적인 면에서 풀어질 때에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을 때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소서 외치면서 오늘 또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자유의 사람 평화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서 이 하루를 또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